몇 해 전에 사역차 뉴욕에 잠시 방문했을 때에 그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이제 은퇴 장로님과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눈이 오는 그 길을 잠시 걸어가는데 이 어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장로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그렇게 질문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몇 해 동안 계속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직접 그분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그 질문이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40여 년간 이민생활을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는 그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하게 하신, 그 우리가 보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참으로 사신 그 어른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라는 의문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그분께 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 사실 질문을 제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그와 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99년도에 평안도에서 살고 있던 김야견이라는 한 분이 당시 내 가문 142명을 이끌고 간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신앙 공동체, 그 이전에는 일단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짓게 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삶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했으나 나라가 망해가고 다음 세대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서당을 만들고 또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명동학교라는 곳입니다. 그 명동학교 출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윤동주 같은 경우도 그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규암 김야견이라는 이 목사님, 그러나 이분은 60세까지는 장로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74세에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14년간을 이제 한 10여 년 남짓 목사님으로 사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생은 장로로서의 삶이 모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동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09년도에 명동학교를 설립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명동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명동교회도 설립을 했지만은 이 신앙 공동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리드했던 김야견이라는 이분은 그곳에서 집을 지을 때에 기와에 독특한 것을 삽입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도 가져왔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지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와 막세라고 그러죠. 그 막세에 이 기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십자가가 있고 태극 모양이 있고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와 밑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랐던 것입니다. 함께 왔던 142명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 기와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1930년대 이후에 공산 세력이 이제 급속히 들어와서 갖은 협박을 할 때에 그가 일생을 쏟아부었던 명동학교를 버리고 놓아두고 다시 용종으로 나와서 은진학교 이사장을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명동촌을 설립했던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분은 옮겼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그분이 교제했던 분이 있는데 몽양 여운영 선생입니다. 이분은 전도사 생활도 하셨던 분이죠. 그 몽양 선생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몽양 여운형 선생을 통해서 김학연 목사님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삶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겠지만 참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삶은 유심히 봐야 되고 실은 깊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으로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실은 이분의 삶을 이렇게 좀 따라가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실제로 봉안 이상촌이라는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근데 꿈꾸었는데 그 처음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에 그 집들을 보게 되면 사진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위에서 보게 될 때에 그 집들이 기와집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원주에 그분의 묘소에 가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묘소, 그 가족묘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신앙 공동체, 그러한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명동촌을 설립했던 규암 김학연 목사님의 여동생이 김용이라는 분이신데 그 여동생이 바로 윤동주의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김학연 목사님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윤동주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컸냐면 그 명동촌에는 안중근부터 시작해서 민족 의식이 투철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고 윤동주 자신이 그 십자가 기와 막세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나중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참회록이라는 시를 쓸 때에 유일하게 그의 시집 중에서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이 참회록이라는 그 원고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가. 왜냐하면 그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보고 자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교회 안에만 봤는데 교회 밖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분들의 폭이 좀 넓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법정이라는 그 스님의 7번째 제자를 잠시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 스님을 연구하는 또 한 분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마지막까지 2010년도에 한국 이 사회,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법정이고 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죽을 때에 어떤 꿈을 꾸었냐면 나는 죽음을 꿀 때에 옛날 고성들이 죽었던 그 죽음의 형태를 꿈꾸었다고 그럽니다. 법정이라는 이분은. 그런데 이름이 있고 굉장히 유명했고 덕망이 있던 고성들은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천화라고 그러는데 천화가 무엇이냐? 근데 설명하기를 고성이 죽을 때가 되면 가만히 일어나서 나무꾼도 모르는 산길을 걸어간다고 그럽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지치면 거기서 바로 덜어누고 힘이 조금 남아 있으면 낙엽을 이불로 이렇게 삼고 죽고 그 힘도 없으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게 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꿈꿀 때에 그 성녀들은 그 죽음을 가장 고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정도 그러한 죽음을 꿈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한 죽음을 꿈꾸었던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으나 법정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한 죽음을 추구했을까?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의 삶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날 텐데 우리가 참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세상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통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도 실제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저 사람들은 과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고개를 들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런 분들을 왜 제대로 가만히 두실까? 그리고 때때로 저를 봐도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진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질문이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또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뇨이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니까. 요한은 옥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정말 이 어그러진 세상을 갖다가 한 번에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좀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쉽게 말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셔서 바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궁금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다르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명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로 인해 시험이 들지 말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고 이후에 나타나죠. 그분은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다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세상에 하도 어그러져 있으니까 이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분은 아닌데 왜 우리가 볼 때에 오히려 그런 일들을 갖다가 간과하시고 자비와 용서, 이 사랑만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먼저 강조하실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맞추어서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루어 가십니다. 실은 당신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그 일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우선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들은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멍에, 짐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소위 말해서 바라고 있는 그 열매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의외로 그 짐들이 본인이 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왜 저런 것들을 왜 당신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저 혼자 많은 것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누게 되면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는 도망갑니다. 포기해버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20대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서성으로부터 보고 들은 게 있고 그 자체가 20대 때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가 장로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같은 것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사참배 문제로 저들에게 잡혀가 그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 것은 내 나이 27살 때였다. 봉안교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장립식 석상에서 말썽 많은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다. 자그마한 시골교회에 세계노예에서 40여 명이 왔고 장로님들이 80여 명, 일반 신도들이 약 300여 명이나 모여들었으니 분위기가 야단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자 봉안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껴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동방요배와 항군 장병 무언을 비는 1분간의 묵도를 거부했다. 이제 장로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못합니다. 나의 이 한마디는 지금껏 칼로도 총으로도 꺾지 못했던 우리 봉안교회, 아니 지조를 지키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절의 부르짖음이었다. 내 말에 몇몇 혈기 있는 왕성한 목사들이 대들었다. 이미 노예에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웬 소란이냐? 잔소리 말고 식순대로 진행하자.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히 나오자 동방요배를 우기기 시작했던 분들도 한 발 양보했고 장로 장립식이 그대로 마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나는 양주경찰서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일주일간 받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분의 삶을 다시 재조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지도자 교육원에서 일했던 조용식 박사라는 분이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가나안 끝나지 않은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불릴 때마다 그분이 평생 느꼈을 감회가 어땠을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불과 1년 전에 이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글을 인용하면서 불과 1년 전에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김용기가 속한 노예도 그 결정을 수용했는데 자그마한 시골교회 청년이 여러 노예에서 모인 쟁쟁한 목사들의 요구를 거부하다니 일본 경찰의 고문만큼이나 어려운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압박을 극복하고 받은 장로 직함이었기에 기독교 민족 정신의 승리이자 훈장보다 값진 명예였던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의 못합니다라는 말은 긍정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부정의 힘을 보여주었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의미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다소간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격이 넓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면, 그 맡기는 그 동시에 그 짐은 예수님이 지게 되는 짐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면 내가 가볍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께 돼버리겠으니까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나, 뭐 속한 표현으로 내지를 수 있겠구나, 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후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어가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부림들은요, 항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꺾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니면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가는 겁니다. 그 맡기고 갈 때에 그 짐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이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그 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던 몇몇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코람데오의 자세,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요한이 분명히 오셔서 심판을 해주셔야 될 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거죠. 이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자살 경험을 한 3번을 했습니다. 한 수면제를 한 70알씩 한 2번을 먹어보고 목을 매단 적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기 싫어서. 근데 하루는 또 죽으려고 강원도 정선을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무조건 출근하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차비가 모자라가지고 행성까지 끊고 행성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로 걸어왔습니다. 미쳤죠. 걸어오는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근데 제 의지는 그냥 계속 죽고 싶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행성에서 내려서 투북투북 걸어오면서 그냥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타이가 있으니까 양복 입고 또 그 시골을 걸어갔습니다. 아, 이제 넥타이가 있으니까 이제 저리 올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골이니까 저녁 일찍 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니까 밤이 이제 깊은 이제 어둠이 깔리는 찰나에 저 멀리서 횡성에 십자가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횡성에 있는 초원 감리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효창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은 사람이 해질녘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좀 이상했나 봐요. 간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희 집으로 전화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일단 죽으러 왔지만 그래도 좀 거기 왔으니까 이렇게 제 전화번호 가르쳐 줬습니다. 그 집사람한테 통화하니까 집사람이 난리가 났죠. 웬 출근해야 될 사람이 강원도 행성에 있으니까. 그 이제 설명을 듣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그분 사택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양복을 입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 뭐 아무리 영적으로 둔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이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분이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이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한 분이 계신데 귀가 안 들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귀가 나을 것 같다, 들릴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 말씀을 하시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00일이 돼도 귀는 여전히 안 들렸는데 103일째 되는 날 그 눈이 오는데 다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갑자기 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집사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정한 100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그 3일을 보시는구나. 그것을 사실은 깨달았죠.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횡성 터미널에 와서 차를 기다리는데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와서 혹시 오늘 아침에 총감리교회에 새벽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시골이니까 또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신지 몰라도 전교인 새벽 기도더라고요. 다 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저기서 누워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해가지고 제가 실은 시골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걸 아니까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분이 맞냐고. 예 맞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제 말을 좀 들어보라 하시면서 실은 제가 귀가 안 들린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실은 제가 그분을 그 전날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해주신 메시지가 맞구나. 그때 믿음이 약했지만 그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이후에 첫 집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였습니다. 그때 새바람 전도 축제라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 전도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전도 전임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첫 사례비, 강사비를 받았는데 그때 3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대전에 와서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에요. 그 돈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이 김효창 목사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께 갖다 드리자. 그래서 그날 차를 타고 횡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횡성에 갔는데 이분이 바뀐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 하더만은 그러면 잠 기다려보라 하면서 그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쳐다보더만 홍천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또 늦게 출발했지만 그 밤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홍천까지 갔습니다. 진짜 꼬불꼬불한 산을 2개를 넘어서 갔습니다. 나중에 옆에 고속도로에 있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우선은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그때 또 알았죠. 이 내비게이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저를 기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때 귀 안 들리는 분 하면서 또 양복 입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막 이야기하니까 그거 이제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좀 기다리라고. 제가 이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홍천의 그 100년이 넘는 교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변화를 받고 지금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오늘 이 사회를 받았는데 제가 30만 원 다 드린 건 아니고 20만 원을 챙겨가지고 드리면서 식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하고 우시는 거예요. 진짜 우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 100년이 넘은 이 교회에서 며칠 후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저를 만난 이후에 경기도 안성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게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요즘 이야기하기를 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왜 목사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너 목사 자격이 있어. 너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너에 와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지 않니? 이 말씀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 내가 단 한 사람을 이렇게 한 결과물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내가 목사 제대로 한 거 맞구나. 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0년 전에는 그분을 통해서 저를 위로받게 하시고 10년 후에는 저를 통해서 저분을 위로받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섭리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영역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짐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짐들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컨 찬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쩌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교회는 교회적으로 지고 있는 짐, 가정은 가정대로 지고 있는 짐, 이런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짐들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내 자신이 직접 세례를 주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을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기다렸던 분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맞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사야에 있었던 일들을 하고 계셨으니까, 언급됐던 일들을.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 짐을 맡기면 그걸로써 안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든든히 마음을 지키고자 해도 사람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서 있는 이 위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 때문에 실족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시간의 스케줄상에는 반드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다는 것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무엇을 배우냐면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때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제자의 길입니다. 위탁받은 사명이죠. 그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천하를 꿈꾸면서 혼자 죽어가지만은 그것을 가장 고결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순교의 삶을 가장
고결한 삶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를 흘리는 순교는 아니지만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러한 백색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가장 고결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도죠. 제가 사실 제자도를 얼마 전에 개봉했기 때문에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9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시간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때를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제자도인데 그 9분의 영상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카눔의 제자훈련과 제자도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출발이 궁금해졌다. 저는 도슨 트로트맨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말씀이요, 좀 좁게 이야기하면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 이상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슨 트로트맨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았어요.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 아니다. 단순히 세계 복음화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도다. 도슨 트로트맨의 무덤을 올라가서 보면서 50대 초반 중반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그가 뿌린 열매가 얼마나 뿌린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자훈련의 신학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떠났던 유학길.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서 한스 킹의 저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하기 전 내비게이트에서 1개월 머물렀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 오카눔의 제자도는 그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제자도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설정하신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1978년 귀국한 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카눔은 거침이 없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도를 가르쳤고 그 제자도는 주님께 위탁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항상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지도했다.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세상에 존경받고 영향 미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걸 원하셨는데 자연적으로 건강한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교회에 있으면 나도 좋을 것 같고 하니까 몰려든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훈련도 있었고 하지만 오카눔 목사님 한 분의 그 생각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고, 제자훈련을 하면 교인들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교회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제자훈련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떤 도구처럼 이렇게 쓰여지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교수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교인들이 쭉쭉 흡수하고 빨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요. 제가 순장 수련회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천여 명의 순장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강의를 하는데도 다 이해하고 그렇게 흡수를 하는데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제가 깜짝 놀랐고,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오카눔의 마음은 어려웠다. 목회자가 가져야 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관심, 성도 모두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목회적으로 격려하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과 집중하기를 가르쳤으며 눈물의 목회는 계속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한 번도 옥하는 목사님이 야, 이 목사 너 고등부에 숫자가 안 넣냐?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어느 교구 목사 그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날 우리 반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날 나가라는 거예요. 니까지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왜 니 같은 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 교회. 왜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당신이 목사야? 성도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목사냐고. 나가란 말이야. 이 교회 있지 말고. 지금도 소리가 들려요. 지금 그 큰 교회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화요일날 기도에 인도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느 권사가 지금 암이랍니다. 암으로 신음하는데 이 종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언제 대형교회 하자고 그러신 적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셨어요. 부교육자들 이렇게 저렇게 하실 때도 어떤 부교육자들은 좀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세우시려고 그렇게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성실하게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성도들에게 합당치 아니한 목회자의 어떤 모습이 나오거나 언행이 나와서 상처를 주거나 불찰이 있었을 때, 영혼에 관련되었을 때, 성도에 관련되었을 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 그 11월 디사이플 잡지에 실기 위해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과 대담을 했던 이제 기사였거든요. 제자 훈련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의 목회 현장과 제자도가 엇박자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옥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라는 그 개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후회 섞인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중에 옥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만약 사랑의 교회를 좀 더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사이즈로 분립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나는 사랑의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대형 교회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한다. 추석 10,000명이 넘어가면서 항상 양심의 가책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교회가 커서 목회자로서 양떼를 돌보고 섬기는 본질에 충실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나도 모르게 무대의 스타가 되어 연기하기만 급급했다. 이런 자신이 미웠다.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이 고민이 목회에서 빨리 물러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교회가 커질수록 우리는 스타가 될 수 있어도 선한 목자가 되는 것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비전을 가지는 것이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예, 뭐 목사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플 때도 작년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내비게이터에 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1978년도에 개척하시기 전에 3개월 동안 이제 미국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곳에 한 1개월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도선 토르토먼의 그 묘소에 올라가서 조금 전 영상에서 사진도 보셨지만 저도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들, 본 책들,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른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셨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해오셨던 목사님의 목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오카노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짐들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 짐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2009년도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자도라는 영화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도 있었고, 그러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 또 어쩌면 이 사랑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나오지만은 그분의 제자훈련, 교회론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났다는 그 표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결국은 다 돌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 어른이 그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초대형화되어 있고 세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카노 목사님께서 왜 분립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다음 사람들을 어쩌면 좀 더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기 있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는 몰라도 훌륭한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훌륭한 부교육자들 참 많이 있고요. 훌륭한 신학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교회는 키우고 계속 교회는 세습화시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짐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정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짐을 지시고 우리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오카노 목사님으로 배웠던 분들은 교회를 대형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들을 더 깊이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도를 영화를 만들 때에 정말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갱신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또한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는 저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분이 2003년도 이후 2010년도까지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그 고민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이 성도가 많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서 있다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제일 먼저 주님께 이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있다는 그것이 분명해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껏 살게 하시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유로움을 간직하여 세상의 재유에 고개 숙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